사도행전 강의 122번째 시간으로 목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결국 이 사도처럼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그 신앙 자체가 설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계시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따라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느냐, 얼마나 많은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그를 어떤 신자 되게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경험은 마침내 한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그 궁극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동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고 그 은혜를 한 영혼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거기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될 때 결국 한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콩나물도 시루에다가 계속 매일같이 물을 주면 한 달만 키우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참 괴롭습니다. 제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마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안 변하는 일이 그게 일어날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 못하는 미물도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나름대로 그 어떤 푸름을 드러내고 향기를, 빛깔을 드러내는데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부어지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진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계속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달아지게 되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겹고 고난의 연속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혀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는 일에 헌신된, 그런 일관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길,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정확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성패는 어디에 좌우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느냐, 여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 이 진리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내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주시는 것들을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차곡차곡 드러내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들은 말씀이 다 쓰레기 같은 말씀이다,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에게 끼친 그 폐해를 누가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상하겠습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게을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면, 듣는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닐 때는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까? 우리에게 가르칠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에 대한 한없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진리를 사모할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읽고 이해해서 스스로 많은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고 설교자도 모르면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많은 세월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진리가 말하는 삶에서 빗나가 버린 삶을 마치 그것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온 삶인 양 착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교도들이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규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뼈대를 만들어서 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사도의 삶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도가 보여주는 삶이 곧 그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복제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그것을 왜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제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의 삶을 또 복제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도를 본받아서 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감출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10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보고 머리를 흉내내고 패션을 흉내내고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은 육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집착을 갖는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은 이끌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봉사하시고 직분 충성하시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동하는, 그것을 행위에 옮기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그 존재에게 이끌리는 것이고 그 존재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갓난아기, 그 어머니가 온통 그 갓난아기에게 묶여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것처럼,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운명적인 만남, 저 사람이다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는, 이분이구나, 이분을 만나는 것이 내 생의 어떤 운명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 한 대상에게 그토록 깊이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청교도의 신앙, 그 시대의 신앙과 이 시대의 신앙이 이렇게 괴리된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난 것처럼, 그들이 만난 그 생생한 감격과 감사와 희열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만나본 적이 없든지, 아니면 그런 만남의 생애적인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 그릇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 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낯설음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믿느냐? 어떻게 우리 보고 저렇게 살라는 얘기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대상인데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모두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심이나 구원을 가르치는 어떤 첨예한 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시대마다 달랐고, 어떤 시대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시대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 척도가 다르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일컫는 기준이 다르고,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를 논하는 가치가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진리를 수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기준들이 시대마다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리의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록된 시대로부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기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그 기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현실에 그 기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진리로부터 거의 격리된 어떤 출처불명의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오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국 전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 닮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도 잊지 않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셨는지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삶의 고난과 불이익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스란히 이 세상에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인데,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올 때 내가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런 굉장히 어떤 암울하고 어두운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소망을 포함시킨 것일까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길들여진 맹목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도대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맨날 앵무새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포기시키고 이 감정을 억누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치열한 삶,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치열한 삶,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를 향하신 그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드려야 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이런 생각을 매일 매순간 번뇌하고 고뇌하는 그런 습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전달하고 위로와 평안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가장 큰 괴로움은 이 출발선 자체가 성경의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청교대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한국교회 1907년도 한국에 처음 부흥이 일어날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와 한국에 있는 성도가 다르고 이 도대체 이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럼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그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럼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즉 사도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구구절절히 논하는 그 복음을 위한 처절한 삶이 곧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임을 깊이 공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겠느냐 이런 이제 어떤 거룩한 회의가 드는 거죠. 성도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 진리가 내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진리를 빙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위로, 듣고 싶은 감동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나를 움직여서 진리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진리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그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의 모든 목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궁극의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줄곧 전해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가치는 바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도는 늘 그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줄곧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대들을 볼 수 없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전해왔다. 이제는 다시는 당신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성도만이 뭘 소유하게 됩니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인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소망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소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죽음이 곧 절망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신앙, 내세신앙,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왕국,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모든 생각을 따라서 그것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죠? 세상은 그런 것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주님의 품에 돌아갈 그날을 나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받을 상,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 평안, 영원한 안식,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예리한 칼로 내 마음을 벨 때마다 그래, 세상아 너는 나를 괴롭혀라.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찢기워지고 망가질지언정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는 그 나라에서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분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한 성도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적 확신이 있고 없고는 결국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파상적인 공격들을 비교적 잘 방어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삼키면서 계속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지한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맞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면 전부지. 그게 궁극의 내 소망이지. 사도가 힘써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메시지의 중심. 바울이 무슨 설교했느냐? 바울이 살아생전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 사도가 한평생 설교했던 모든 설교의 주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 현세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가장 기독교를 아주 저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도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밝히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임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온 삶인가?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 앞에 자기는 오늘까지 당신들을 왕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언젠가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될 날이 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었나? 나의 지난 인생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나? 무엇을 위한 교회 생활이었나? 사도처럼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젊은 시간을 다 내가 쏟아부었던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어떤 가치들을 채우는 것에 내가 수고하며 살았는가?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다라고 말하듯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어느 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날이 옵니다. 아마 그때는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는 지난 우리의 삶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뭘 위해서 70평생, 80평생 살아온 삶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26절에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에스겔 33장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고 같은 선지자의 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호소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 그들은 그 죄값을 그들 자신이 치르게 되므로 멸망되고 그 선지자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 앞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핏값은 적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이 사명 앞에서 얼마나 투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기 자신에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핏값을 내가 갚아야 될 일은 나에게는 없다. 그 말은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완전하게 나는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당신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은 적어도 내게는 없었다. 내 목회의, 내 목양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한 기억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는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예수, 다른 구원, 다른 성도의 삶, 다른 진리를 전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의 가장 위대한 어떤 목회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말씀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세운 많은 초대교회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나기만 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려버리고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거짓 복음의 성도들은 또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원론적인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사탕 발림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또 왜들 그렇게 좋아서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먹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목회를 할 동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종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도였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에게 타협될 수 없는,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의 이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비진리를 전하고 그 비진리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을 방치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고 서로가 쌍방간에 편하고 좋은, 바울은 그런 목회,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감 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로 선포하는 일에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핏값도 내가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가장 각을 세웠던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얘기한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 바울이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시대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하셨던 그 시대와 절대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수호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이 모든 비진리 운동들과 교회들의 타락에 대해서 목회자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일은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목회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목사만 잘났다는 얘기냐? 그럼 우리 교회만 잘났고 다른 교회는 다 썩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임무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임무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어떤 재주를 피워서 부흥을 시켰다, 교회 성도들의 수를 늘어나게 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목사가? 누가 부흥시킨 교회인데 당신들이 나를 내쫓아?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서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어떤 성도도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먹지 마세요. 그럼 안 먹어야 됩니다. 끊으세요. 끊어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왜 환자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환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할까요? 그 의사가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요.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나으려면, 살려면 누구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람 살리는 전문가고 나는 환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요구를 무작정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결단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교정하도록 영적으로 교정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려운 등허리 긁어주면서 그렇게만 사세요,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곳을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첨예한 진리의 기준과 요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목회자고 올바른 성도이고 이 일을 가장 성실하게 잘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리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일, 꺼려지는 일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 꺼려지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갖 오해와 비난과 그리고 저항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진리를 원하는 분이면 모를까,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고 거북스러운 구속일 뿐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듣게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꺼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꺼려지는 일이고 꺼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사가 되면 안 돼요. 영혼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결코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예장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가슴 속에 꽂아넣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분투했던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도의 삶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살았던 삶은, 자신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만물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밑바닥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외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도가 살았던 삶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쉽게 공감이 되십니까?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의 성도님이 교회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럼 너나 믿어라. 너나. 내가 미쳤어. 내가 예수 믿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하루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네? 그런 예수 같으면 난 안 믿겠다고 손살에 치고 교회 떠날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따르려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고맙다. 나를 이렇게 내 수제자가 되려고 많은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를 따라와 주는구나.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걸어가야 될 길인데 이래도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뭘 지금 착각하고 내가 베세다의 들녘에서 막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준이나 남기고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날 따라붙으면 출세할 줄 알고 좀 따라오느냐? 꿈 깨라 이거죠. 꿈 깨라.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이 바른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저항과 거부를 당하더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목소리, 언제나 상냥한 웃음, 끊임없는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 이런 걸 기대하십니까?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오늘까지 모든 의수를 동원해서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소임이듯이 모든 진리를 동원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로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회심하게 거듭나게 구원 얻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게 목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 사랑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일 안 챙겨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화나십니까? 그런 사랑을 목사에게 원하지 마세요.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경황이 없어요. 저에게도 여유가 있다면 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거의 매일 매주 수십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도 제 모든 시간이 여기에 다 쏟아부어져요. 그리고 틈나면 또 가서 연구하고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에 생명 거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어디 좋은데 여행 못 보내드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아마 제가 목회 그만하는 날까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부 다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죠?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는 마지막으로 목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라고 했는데, 삼가해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다, 전력하다, 관심을 가지다, 각별히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영혼을 맡은 자들이라면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 진리로 영혼을 목양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에게 올 수 없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그대들이 내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바로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으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여기 보세요, 그대와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그 목회자와 그 장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 성도들의 핏값을 장로와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지옥의 밑바닥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진리를 잘못 전한 목회자들이 지옥의 밑바닥에 제일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망친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망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성도님의 수가 빨리 증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해 본 일이 없고, 교회 재정이 윤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도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먹이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눌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리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올바른 목양을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 많은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와 장로를 성도와 교회 감독으로 세웠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죠? 감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 얘긴 즉슨 성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안 한다고 거절하고 도망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는 거,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하는 것이 이 성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뭘 감독하라는 거냐? 뭘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교회가 바르게 진리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정을 증대시키고 성도의 수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그건 목사와 장로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직 목사와 장로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서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잘 그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기다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가르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들 모두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임무인 거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임무.
목회자의 최고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바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와 교회가 바른 길 가도록 모든 목회력을 동원해서 올바르게 목양하는 것, 감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올바른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지금까지 목양했으며 이제 내가 떠나고 있지 않더라도 에베소의 장로들이요, 내가 그렇게 그대들을 목회했듯이, 그대들을 목양했듯이 그대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감독하고 목양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목양을 했는지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 짤막한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목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타락과 거룩한 직무의 유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이 목사가 되고 목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회파해버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우스갯거리를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는, 죄를 올바르게 지적하지 않고 구원의 도, 성도의 삶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이 모든 일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피를 토하듯 설교해도 그대로 삽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숭고한 사명에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목회일까요? 어떤 목양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진리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회원교회가 그런 목양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금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목회를 내가 하고 있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그런 목양을 받기 원하고 저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피를 토하듯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는 이렇게 목양을 했고 그대들도 나를 대신해 이렇게 목양을 하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바른 교회를 섬기는 길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회원교회 성도들이 회심에 이르도록